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언약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자, 그러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고 이삭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성 안에서는 한 끼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의 어리석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오늘은 장자의 명분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선택은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한 그릇의 음식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린 사람, 에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에서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자, 19절부터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정말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요, 그 약속과 반대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은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특별히 그는 아내를 원망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느껴질 때가 물론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또 자녀와 가정과 일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이 막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임신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뱃속에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자, 리브가는요,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당시에는요, 장자가 더 큰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조건이나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이 정도 형편이면 어렵겠다. 내 능력으로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조건보다 크신 분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훌륭해서 선택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 역시 부족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은혜에 따라 야곱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길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는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자,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는 그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을 더 받을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연결되는 아주 귀한 가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결국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배가 고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믿음을 뒤로 미루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 신앙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고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한다고 즉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배와 말씀이 있고 또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삭처럼 기도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선택의 순간에는 에서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을 소중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눈앞의 필요와 순간의 만족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